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오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신학경 305페이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존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주제가 구속사의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언약의 원칙은 뭐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언약의 원칙.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자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험을 받을까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시험에서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징조를 보여주는 인재와 그리고 나팔제왕, 전반부에 있을 나팔제왕, 그리고 후반부에 대환란에 있어질 대적제왕까지 이 환란을 통해서 전부 다 걸러낸단 말이야.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환란을 통해서 다 뭐예요? 실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받아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또 받아들여서 그 생명 안에서 본체적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보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 그분이 우리 외부적인 신학의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뿌니마토스 하기오스. 뿌니마토스 하기오스.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오 파라크리토스. 앞에 에티토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체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야 이제 뭐 한다고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막 양떼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뭐가 많고 뭐 이 땅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복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주가 관점이 되는 거죠? 주가 관점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복이 어떤 복으로 생각하면 외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뭐 아들이 잘 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뭐요 부모님이 잘 되고 그리고 뭐 편안하고 평탄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복은 그건 부수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들은 뭐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600만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면 살려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나중에 있을 아이론의 세상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까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알고 있는 복의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접장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아니면은 거의 없다.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고 나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믿던 메시아하고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가는 그들이 이제는 맨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관점이 왜 이스라엘 관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칼럼을 넣을 때도 뭐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거기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계시록의 관점은요. 뭐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안에서 운보를 한다. 진리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영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끌어오면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혼안에 있던 것들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환경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길 원한다면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전한 복음대로 할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뭐요? 교단교리에서 만들어진 복음들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단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네? 다 잘하고 다 건강하게 살고 다 뭐 집도 있고 뭐요. 고급차 끌고 다니고 또 여유 자금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족들 천국 못 가게 하고 아 너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렇게 가서 가는 천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뭐요? 진리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어떤 복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계시 복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계시의 복음이 뭐예요?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냐?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라면 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심는 거라면 너는 뭐예요? 보상받을 게 없어.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 이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제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간다. 그런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뭐예요?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왜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른 복음에서 이어지고 다른 복음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을 보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류관을 주었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저 그냥 붕붕 떠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나요? 그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으면 그 약속대로 한단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의 씨앗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은 못 가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인의 씨앗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도 그 사람들 다 배 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란 말이야. 땅의 걸로 드린단 말이야. 가인처럼 땅의 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야. 땅의 거에 있는 건 하나님의 뭐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사탄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이 땅에 모든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해요. 근데 뭐요? 다 절하게 다 준다고 하는 것들이 다 뭐요? 하나님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들어놓은 그 자녀만 필요한 거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마귀 사탄을 멸해서 머리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그거 뭐예요? 내 자녀를 찾아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것과 바뀌어지고 변형된 것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어지고 변형된 게 샘플이 어디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뀌어진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네피림 아니에요. 네피림은 하나님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지 네피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피림이 나오면 안 돼. 그 네피림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반 세상 반을 섞으면 네피림이 나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네피림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반 세상 반을 섞으면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 세상 반을 섞어버리면 뭐 한다? 절대로 저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의 말씀을 따라서 섞으면 안 돼. 섞으면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형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은 사람대로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형체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동물, 식물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섞여진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나요? 자유를 끌어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끌어놓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내 다리에, 내 몸에, 내 영에 뭔가가 다른 외부적인 거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착고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감옥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감옥을 다 풀어내면서 넌 나가서 실컷 해. 근데 바운드리가 있다. 어느 거? 여기선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라고 정해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아야 돼. 근데 거기 나가면 뭐가 있다? 유리 조각이 있고 거기 애들이 거기 가면은 유리 조각을 다치시고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바운드리를 딱 정해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야. 거기는 뭐요? 모래가루가 된 사람의 유익한 흙가루, 모래가루 이런 것들은 있지만 유리가루가 있고 뭐 거기에 쇠가루가 있고 그리고 나 사람을 다칠 만한 칼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밖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야 돼. 율법주의는 폐해야 돼. 그러나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가 뭔 거죠?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선한 양심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 어디다? 양심에다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안에 뭐 하기를 원한다? 이 양심이 깨끗하게 닦아져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양심이 깨끗하게 닦아져 여기 직관인 이 양심이 깨끗하게 닦아져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되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 그러면 뭐가 되나요? 내가 만든 방식대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만든 방식대로 제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머리를 다 바꾸기를 원하시고 가슴을 심장을 다 바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요? 탯줄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탯줄들은 다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심술보따리, 요술보따리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건 다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버리고 그 안에 뭐예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어느 신보혈비가 그 옆구리 자국이 내 옆구리 자국과 만나야 내가 어떤 기도가 된다? 프르시코마의 기도가 되듯이 그리고 골방 기도가 되듯이 그래야 중보적인 기도가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전한 그 복을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와야 되잖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동일 안에 하늘에서 주어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주어진 씨앗을 받아 누리지 못해. 그러면 뭐예요? 세상 것 갖고 누림을 해야 되잖아. 세상 것 누리면 뭐예요?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니까 천국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음을 따라서 정해놓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그 약속에 점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를 하든 약속에 근거를 해야 돼. 그러면 약속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동일 본질이 돼야 돼. 그러면 동일 본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늘의 씨앗이 아니게끔 만드는 작업을 언제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한 거예요. 변형을 시킨 거예요. DNA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물과비를 다 쏟아져도 무효가 되게끔 하는 작업이 사탄이 했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피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네피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DNA를 받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DNA를 받으려면요, 약속을 안 해야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해.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뭐 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그거를 어디서 알아셨다? 8절 결론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으실 대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열 지파가 없어질 걸 알고 계획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죄를 지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미 성경에 이미 다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한테도 쫓아낼 때도 축사를 할 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명령으로 아니고 예수 PSBS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니까.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내 백성을 가서 네가 가서 찾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물과비를 쏟고 그들을 전부 다 피로 닦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닦아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줘가지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록에 기록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생명력에 기록한 대로 다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내 남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서 그들을 선포를 함으로 만나면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가야 된다며요. 그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야 뇌세포, 암세포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구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려서 묵도성을 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꿇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요? 선포할 때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커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들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대로 선포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가 나는 괜찮아 하고 일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영계나 이런 세상이나 모든 밑에 지하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주권적인 말씀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 심심할 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세전에 계획한 계획대로 성경에 기록한 기록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것,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꺼낼 것, 그리고 믿음의 정당을 세울 것, 그리고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앗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씨앗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언약의 백성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오게끔 하는 언약을 다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선포해야 올바른 선포가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따에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진리를 따라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 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소통도 우리하고 공유하는 것도 공유소통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네 영과 네 혼과 네 육과 그리고 네 환경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네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뭐예요? 암세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불을 해서 매일 선포하고 어둠에서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법 안에서 뭐예요? 치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안 치료해 주시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뭐예요? 선포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서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될 몫은 내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또 부르시면 가는 거고 낫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있는 동안에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뭐예요? 내 백성 안에 아브라함의 씨는 하늘에서 온 거다. 아멘.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누가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고 이미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만세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전에 부를 거를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부를 걸 준비했어. 근데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야. 예? 아주 당당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 살아. 그러면 뭐예요? 자식들은 뭐예요? 손주도 거기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남들은 뭐 기자들이 와갖고 뭐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좋은 대로 잡아가지고 카메라를 잡고 뭐 하고 좋은 말 하고 그리고 뭐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애들 손자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뛰어노는 게 재밌는 거지. 그러면 뛰어내는 게 재밌는 사람들은 재밌는 애들은 손자들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걸 갖다가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왕입니까? 네? 이 나라의 왕이 우리 아버지고 여기에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이거 최고 책임자가 우리 아버지니까 남들이 카메라를 찍든 제대로 찍든 말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되길 원합니다. 그 자신감을 딱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아니 힘이 부족하면 뭐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니까. 천사들을 다 대기하고 있고 뭐든지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옆에서 그냥 스텝바이 딱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자유를 못 누리고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당연해야죠. 믿음이 당연해야죠. 바로 나와야지. 뭘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나와야지. 다시는 종에 멍에르면 나는 니들이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한테는 상관없으면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내가 들으셔야 그때나 묶음을 바꿔달라. 내 육체 가운데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로 이루어진 모든 세포, 혈관으로 이루어진 모든 세포들, 그리고 뭐요? 뼈 완전 골수에 있는 차의 대장과 소장과 그리고 위아간과 심장과 폐와 모든 장기에 붙어있는 어둠의 세부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는 묶음을 바꿨다나.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걸 누리는 사람이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자신이 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예수피 하다가 끝나면 되지가 않잖아요. 누가 예수 하면서 마귀 사탄 귀신한테 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거 뭐야? 첫 번째 십자가에 율법주의가 우리를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은연중에 율법주의와 뭐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발목을 다 잡는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잡아. 근데 그거 잡는 것들을 전부 다 뭐한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빌어봐 끊어놓으셨다고. 쇠사슬을 끊어놓으셨다고. 절대로 나한테 붙일 이유가 없다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끊어지는 사람이야. 그 쇠사슬이 나한테 붙어서 무게를 느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요? 자기 생각에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끌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이는 감옥에서는 풀어놨다고 해. 근데 보이지 않는 감옥에 다 묶여 산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다 묶여 살아. 근데 뭐예요? 그게 교단교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다가 섞어져 있는 것들. 그 교리 안에 전부 다 뭐예요? 갇혀 살아. 아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뭘 카드를 내라고? 이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첫 번째 십자가의 율법의 조상의 전을과 사람의 전을 율법과 모든 것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다 이제 해버리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카드를 어떤 카드를 쓴다고요? 생명의 카드를 꺼내와야 돼. 근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여야 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의 카드를 피로 딱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주신 기 안에서 아브라함한테 준 기를 열리는 게 빠를까요? 내가 다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빠를까요? 예. 아브라함이 기를 사용했던 그 복의 기를 가지고 쓰는 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준 기를 가지고 아브라함 기 어디다 줬어요? 중요한 거 다 어디다 줬는지 모르잖아. 그냥 아브라함한테 기를 물어봐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어디다 놔뒀다고.
그럼 그 키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키에다가 맞추는 저와 여러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키를 가지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하고 줄 때 뭐예요? 나는 손만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럴 필요도 없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했죠. 그럼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그 키를 좀 주세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키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 그러면 저기 있으니까 네가 가서 써라. 그렇게 할까요? 열어주시지.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우리를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필요한 거 뭐예요? 훈련을 시켜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청년 조사를 통해서 훈련 다 시킨다고. 믿음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3만 원 주는 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네? 3만 원. 아브라함 어떻게 길을 열어요? 아브라함한테 물는 게 빠르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를 하되 뭐요? 더 빠른 방법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았는지, 그렇게 성경이나 또 그렇게 기록했는지. 신약도 마찬가지. 더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다고 하면 바울의 서신서의 심정을 받은 심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어떤 편지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는지, 어떤 심정으로 에베소를 썼는지를 그 심정을 알아야 성령 안에서 느껴져야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더 훨씬 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에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 대치신학을 얘기하니까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8절. 3절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남을 기도해 줄 때도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그걸 축복이다. 그렇게 오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란 말이야. 우리처럼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차 사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잘 되는 게 주가 아니고, 그래서 부수적인 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뭐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도 주시고, 그리고 뭐요? 그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뭐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것은 예수만 믿고 내 허리에서 남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구원하는 게 사건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뭐한다?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성령의 사역을 있어야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파라크레토스로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으시면 내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이 안 된다니까요.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걸 부활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진리의 영은 부활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시고 계시니까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신발 앞에 서는 걸, 그때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그 새로운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신발에서 뭐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하늘에 들어가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두 번째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의 맨 마지막 부분의 단계가 어디까지요?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서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해야 돼요. 복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새로운 성을 향해서 가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거기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낙원에 있다가 가야 되는 거죠. 낙원에 있다가 먼저 순교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결국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적정을 나팔지향 지나고 대적정을 지나서 견뎌낸 사람들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조건이 안 맞는데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천년왕국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또 거기까지 가서 지시받고 하면 되겠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지. 당당해야지 이제는. 그러려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삐뚤어진 거야. 세상 반의 복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준 복음, 이걸 짬뽕이하고 만들어내니까 전부 다 내 피림의 복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 복음 가지고는 예수를 아무리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믿어도 뭐요? 둘째 상황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새로운 부활을 꿈꿉니까? 천년왕국을 꿈kup니까? 천년왕국을 지나서도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하고, 아니 비리비리한 사람을 왕노릇 하라고 하겠느냐고. 아니 맨날 나한테 손에 끼치는 사람한테 내 밑에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 주고 있겠어요? 안 하지.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고 뭐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를 허락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빌빌거리면서 맨날 나를 헐뜯고 뒤에서 헐뜯고 그 다음에 뭐요? 나를 갖다가 없이 여기는 사람을 그리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 왕노릇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네, 새로운 부활도 준비해야 되고 그 새로운 부활 안에 성령님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없으면 새로운 부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저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새 성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대로 살면 돼. 응? 다윗처럼 이름만 다윗, 김다윗, 뭐 박다윗, 뭐 이렇게 해서 조다윗,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름 바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뭐 하나님 뜻 안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지 그런 일은 모르지만 삶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김다윗으로 이름을 바꿨다 생각해봐요. 김성수인데 김다윗으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자신 있으면 바꿔야 돼. 그러지 않나? 그러지 않는데 이름을 바꿨다. 나는 감이 떨려하고 못해. 안 그래요? 김다윗하면 김다윗의 마음에 다윗에 맞는 삶의 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처럼 진짜 원수가 굴 안에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놔둘 수 있나? 나 그거 못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아유
다윗 그냥 놔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대장이 내가 알아서 나 죽이고 나 하는 건데 다윗은 그냥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못 붙여갖고 저쪽으로 얼굴 맞대고 있으세요. 끽소리 나면 그런 죽은 줄 알고 그런 기대지 하세요. 그리고 뭐요? 내가 처리 다 할 테니까 하세요. 그렇게 해도요. 아니다. 난 못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섬긴다. 나 그렇게 못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할래? 나 저쪽에 만큼 나가 있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말지.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막았을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이름 못 받고 해. 이름을 주어줬으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그렇게 되기로는 그렇게 해야 돼.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면 내 이름이 뭐야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나야 돼. 김성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그대로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성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김성수요. 네? 그것만 해도 좋게. 좀 더 비리비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것만 해도 좋게. 근데 뭐요? 다윗을 바꾼다든가 그 환난을 다 겪으면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겪었던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 연단을 훈련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나 그럴 자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름 안 받고. 자, 뭐요? 새 언약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까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까지가 들어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찾는 그 자녀 안에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유 속성 안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꿔야 된다. 심장을 바꿔야 된다. 흙으로 만드는 흙의 태출을 끊어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태출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태출은 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복음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어둠의 세력의 사탄이 우리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주어졌어요. 여기서는 놀아야 돼. 여기서는 자유해야 돼. 그거를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율법주의는 폐해야 돼. 그러나 율법은 폐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계명. 자기가 주셔놓고 자기가 폐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용서의 의가 완전한 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야 될 분들을 믿습니다. 용서의 의가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의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뭘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 안에 그것이 복음의 결말이 돼야 돼.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자,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0년 후에 승리는 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떼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이 먼저 하지 않는다. 뭐예요? 약속. 언약이 먼저다. 그 모세한테는 율법을 줬죠? 맞습니까? 시내산 율법을 줬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약속, 언약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언약이 우선한다. 그러면 약속, 언약을 먼저 키를 사용하는 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언약의 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피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예수 피를 통해서 뭐한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는 게 주란 말이야. 죄를 닦아주는 게 주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 예수님이 사역 안에는 십자가의 물가비를 다 쏟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모든 머리통을 다 부셔버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자라가시도록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다. 근데 자유가 어떤 사역 안에 있어야 된다? 율법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도 바꿔야 되고 심장도 바꿔야 되고 탯줄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 자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자손 한 자손을 있는데 그 한 자손이 누구여야 된다? 씨앗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씨앗이어야 된다. 첫 번째 씨앗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씨앗은 다윗에게, 세 번째 씨앗은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그러니까 뒤틀리면 안 돼요. 전제. 왜냐면 아브라함의 씨앗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주어진 것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적인 성령이지만 이분이 이제는 뭐예요?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본체적인 걸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임마누엘 되시고 호르고스 되시고 에이네 되신 분이 본체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예수만 믿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꺼낼 때는, 언약을 꺼낼 때는 나는 누구서부터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고 아브라함의 씨앗이 다윗으로부터 오고 다윗의 씨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성령님,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는 뭐예요? 그때는 다른 당상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죠? 백보자 심판 지나고 난 다음에 간단 말이야. 상급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급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것만 상급을 줘요?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상급을 줘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는 상급이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십자가에 나오는 자기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율법, 행위, 율법, 주의에 안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도 끊어져야 되고 행위에 대한 부분도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갈 수 있고 뭐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두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